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의 핵심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안개와 호흡과 같이 모두 손에 잡히지 않고 일시적이며 실체를 알기도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에는 일시적 혹은 덧없는 인생의 무상 또는 수수께끼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맥이나 문장에 따라 헤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변화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사실 모든 곳에서 단 한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이 반복될 때에 이것이 단지 인생 무상 혹은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해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전도서 9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죽음의 운명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 외에 의인과 악인 중에 누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인이든 악하든 제사를 정기적으로 드리든 드리지 않든 모든 사람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성원을 하든 하지 않든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차이가 무차별적인 죽음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그야말로 해벨, 곧 안개와 같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짧은 호흡처럼 허망하기만 합니다. 지혜자는 우리가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한지를 밝히고 난 뒤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를 즐기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루에는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먹고 마시는 일, 몸가짐을 깔끔하게 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 곧 노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지금 인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더욱이 그 일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 인간의 행복을 감사하고 즐겨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기꺼이 희생하며 투자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일 수 있고 또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되 결코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닐까요? 오늘 나에게 허락된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꾸는 일을 충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미루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것이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전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더 소유했고 얼마나 더 소비할 수 있는지가 나를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루 중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한 선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전도서 9장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주어진 분명한 미래는 죽음뿐이기 때문에 인생의 해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분명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지요.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경험했거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죽음만큼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이라는 허망함과 절망 속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과 죽음이라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확신 있는 미래로 바꾸어 주셨고 죽음이라는 절망을 부활이라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기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고 사는 기쁨은 단순히 현세를 누리는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감사와 평안의 기쁨이지요. 오늘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은 내일 그리고 혹은 언젠가 찾아올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기쁨을 헌납한 채 알 수 없는 내일만 준비하는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말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즐거움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행복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기대서 오늘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지요.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발견하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은 무엇인지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두 번째, 하루 중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누리게 하시고 맛있게 먹고 기쁘게 마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과를 성실하고 탁월하게 수행하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아멘.